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3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객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이어서 찬송가 36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0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바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하늘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오늘은 루터의 19번째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 간구하였으니 제가 불의를 행하였을 때 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간절히 비오니 제게 유쾌한 성품과 순수한 즐거움과 기쁨을 주셔서 오늘도 죄를 범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선한 일에 매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8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호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다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사경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위해서 꼭 함께 마음 써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긴 합니다만 또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요. 그 프로그램을 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그 성찬 세계 주일이어서 세계 성찬 주일이어서 성찬식이 오전 예배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예배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식사도 따라서 없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6일, 7일은 유튜브 성암TV로 중계가 됩니다. 당회에서 그 명절 당일날과 하루 더 이렇게 놀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영상을 통해서 댁에서 다 새벽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들은 새벽기도회가 다 진행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휴일 기간이어서 수요 예배가 없고요. 금요일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서 뭐가 있고 뭐가 없는지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세례식 안내해 드렸으니까 세례식 날짜에 맞추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음악회가 10월 18일 날 있는데 12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 로비 앞쪽에 보면 문 앞에 보면 신청하실 수 있는 표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름을 적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말씀에 담아 주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들이 잘 캐내어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도 그림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가게 되는지에 관한 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울이 로마로 가게 돼서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되고 로마의
그 기지를 복음의 기지를 두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펼쳐나가도록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지도를 보시면 그 옆에 제가 좀 확대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 확대해 놓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바울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에게. 그런데 가이사라로 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가이사라로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가이사라로 가서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게 되죠. 이 전 과정을 누가 책임을 지고 진행을 했느냐면 로마 정부가 책임을 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라에 우리가 교회 성지 순례팀이 가보니까 전에 없었던 유적지가 있더라고요. 그건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곳에서 일정 기간 체류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이는 감옥인데 저희가 갔을 때는 감옥이 공개가 안 됐었습니다. 이렇게 발굴하는 과정이어서요. 그런데 지금은 공개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선교에 아주 중요한 기둥 중에 한 분이 이강근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가이사라 발굴된 안쪽까지 들어가서 화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려 왔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라에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갇혀 있었다고 하는 감옥, 또 이 감옥은 랍비 아키바가 갇혀 있었다고 하는 곳인데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입구는 저쪽에서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곳이 옛날에 헤롯 궁전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 로마로 가기 전에 갇혔었던 감옥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이곳에서 주둔하고 있었죠. 이렇게 발굴하는 것까지는 봤는데 이스라엘 하마스와 전쟁 그 사이에 다 완전히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볼 수 있도록까지 해놨네요.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하고 로마로 가기 전까지 갇혔었다고 하는 감옥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 안에 정말 귀한 곳을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바로 이것은 감옥, 가이사라의 감옥, 총독, 로마 총독의 법정, 로마 총독의 관저 이렇게 근처에 위치를 해 있는데 귀한 것을 봅니다. 자, 이제 아마 열쇠가 열리면 열렸어요? 들어가 볼 수 있네요. 역시. 자, 이스라엘 간 느낌입니다. 이거 보고 있으니까. 가이사라에 있는 감옥을 이렇게 들어가 봤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에 이곳 감옥에 갇혀 있었었고 또 이곳에 갇혀 있는 동안에 총독과 또 왕의 아그리파 왕이라든지 재판을 이렇게 대기하며 로마로 가기까지 갇혔었던 곳이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곳을 들어와 봅니다. 저것이 저런 시설까지 갖게 된 것은 거기에 헤롯의 별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궁을 잘 지어놔 가지고 그곳에 기반 시설이 있었고 또 그 옆에 바닷가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가이사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바닷가여서 로마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총독 벨릭스도 근무를 하고 있었고 법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벨릭스가 운영하고 있는 총독의 법정에 어떻게 바울이 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이야기도 없고 모두가 다 로마 이야기고 백부장 얘기도 나오고 천부장 얘기도 나오고 죄인들을 호송할 때 어떻게 병력을 동원했는지도 나오고 그리고 바울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야기를 좀 자세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요. 23장 12절부터 15절까지는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시작됩니다. 유대인들 열혈당원들로 추측되는 40여 명이
바울을 중간에 제거할 음모를 꾸밉니다.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면 바울이 지금 백부장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러내서 우리가 물어볼 말이 있다라고 요청을 해서 이동 중에 매복했다가 40명이 바울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이 바울을 죽이려는 그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느냐면 1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그런 거죠. 너 죽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다 하고 아주 강하게 지금 어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간에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울의 조카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에게 가서 알려주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백부장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의 이야기를 천부장에게 알려서 제가 목숨을 보존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부장이 죄수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죄수를 어디까지 후송을 해야 되느냐 하면 로마까지 후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면 백부장의 책임인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의 골자는 뭐냐면 이 생지를 천부장에게 보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해서 보고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천부장이 조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23절부터 30절에 보면 천부장의 대책과 바울의 이송 얘기가 나옵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보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이렇게 성경이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군사들을 40여 명이 죽이려고 매복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정도의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어디까지 보내게 되느냐면 벨릭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보내게 만듭니다. 이 보내게 될 때 편지를 하나 썼어요. 그런데 편지의 주요 내용은 이런 계략이 지금 있는데, 이 사람은 본래 율법적 문제 외에는 로마의 법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당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목숨이 위험하게 되었으니 총독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재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총독에게 이제 패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적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죽을 뻔했는데 40명한테 생지일이 천부장에게 알리고 백부장에게 알리고 천부장에게 알리고 결국은 벨릭스에게 알려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울이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가게 되었고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성경이 길게 적고 있는가? 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담긴 것도 아니고 바울이 무슨 기도했다고 한 내용도 아니고 생질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바울을 끄집어내서 목숨을 보존했다는 이야기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길게 이 내용을 쓰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특성과도 관련이 됩니다. 지금 우리 신앙의 상당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국소적으로 축소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까지 축소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은 기독교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분, 우리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오늘 이 땅에서도 그렇게 움직이고 계신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 관계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다시 한번 신학적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런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를 선교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원인에는 어디 있느냐면 로마 정부가 바울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정부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정부 아니었습니까? 로마 정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였습니다.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정부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제도와 법과 조직을 통해서 바울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선교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오늘 나머지 시간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특성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려왔는데요. 어떤 사진이냐면 그 고대 근동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동그랗게 긴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팔레스틴 지역이죠.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위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자리 잡고 있었고 아래쪽으로는 어떤 문명이에요? 이집트 문명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보다 일찍 해양 문명을 통해서 철기 문화를 받아들인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앞선 종족들이 왕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터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죠. 그 조그만 타원 안에 들어있는 한 나라요. 그런데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셨습니까? 이집트를 통해서,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사사시대는 그 여러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입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죄를 깨닫고 다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겁니까? 밖의 세계 때문에 일어난 문제였습니까? 밖의 세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고치셨고 그들을 어떻게 새롭게 하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어떤 동력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다윗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회개하라고 외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라고 외칠 때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집트에 한 대 얻어 터지고 회개하고, 메소포타미아에 포로로 잡혀가서 회개하게 되고, 주변의 블레셋의 괴롭힘을 당하면서 회개하고, 모압과 암몬이 침략해서 괴롭힐 때 그들이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데는 다른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통치하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변화는 교회 안의 내부적인 동력으로만 지금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 많이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20, 30년 그렇게 외쳤는데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더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내부의 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교회 공동체든 그 국가 단위의 어떤 조직이든 간에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가 깊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그 안에 존재하느냐면 그 공동체 스스로 자기들을 변화시켜갈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단적인 증명을 다른 세계에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개선해 가고, 그리고 이거 잘못됐어, 이거 고쳐야 돼 하고 우리가 고칠 수 있으면 문제가 깊어지지 않는다고요. 문제가 깊어지면 그 문제가 깊어진 그 대상 안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때 그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럼 그렇게 안 하시고 또 어떤 백성들만을 통해서 하셨는가?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거기 보면
큰 기품의 샘들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이거 어떤 얘기일까? 그러니까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요즘 물에 대한 연구가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물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고 있느냐면 물의 역사가 곧 세계 역사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짙어지고 있고, 이 지구촌이 앞으로 50년 안에 물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물 연구가들의 그 예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역사는 물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물 연구가들이 아니어도 물이 어떤 자원인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 다음 컷을 보시면 물의 분류가 있어요. 지상의 물이 있겠죠. 지상의 물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강물이 있을 거예요. 민물이 있을 거예요. 뭐 시냇물이든 강물이든 간에. 그래서 그게 어디로 흘러들어가요? 바다로 흘러들어가죠. 그래서 바닷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또 물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지하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하수를 엄청나게 빼먹고 있죠. 그래서 뭐 그 싱크홀이 생기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늘 위에 물이 있죠. 뭡니까? 구름이죠. 그거 물 아닙니까? 그게 이제 쏟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 노아 홍수 시대에 비만 온 게 아니고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 위에서만 물이 쏟아진 게 아니고 밑에서도 터졌다. 이거를 보통 과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닷물이 안으로, 육지 안으로 들어왔고 지하수가 위로 올라왔다. 그러면 지하수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들이 다 총동원돼서 이 땅에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이 노아 연구를 하던 사람들이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고대 문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그 이야기를 적어놨는데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곳에 보면 거기도 노아 홍수와 아주 유사한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이게 노아 홍수보다 더 이전의 것이다. 그래서 노아 홍수 얘기는 길가메시 서사시를 베껴온 거다. 이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강조를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이게 꼭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써놓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메소포타미아에는 홍수설화가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곳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이 홍수설화가 메소포타미아만 있느냐? 아닙니다. 그리스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도 있느냐면 인도에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도 있고 또 어디도 있고요. 아메리카에도 있고 또 어디도 있고요. 오세아니아. 그래서 또 창조 과학자들, 그 기독교의 창조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시대 모든 세상이 다 물에 덮였다.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과학적인 증거를 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사건을 과학적으로 풀어가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로 전 세계를 심판한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뭐로는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물로. 그러면 물로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역사적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물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다? 노아의 방주 사건이다. 그리고 그 물에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기도 하신다? 자연을 통해서 심판하시기도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 홍수 설화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이 홍수 설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특징 중에 두드러진 특징은 홍수가 난 다음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신다. 새로운 세계가 이 땅에 탄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이 사람들에게 홍수 설화 이후에 생겨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
신앙의 의식의 전환 중에 하나는 이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교회 안의 사고와 그 다음에 기독교 안의 사고에만 갇혀 있으면 세계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의 선교 역사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셔서 천사를 보내시고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시고 이끌어 주셨지만, 그러나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시스템과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는 양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 세계적인 축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역사에 외바퀴만 돕니다. 외바퀴만 돌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제자리에서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 아닌가? 제자리에서 빙빙빙빙 돌면서 갈 길을 못 가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바퀴를 지금 찾아내고 있지 못하다. 그냥 세상에는 나쁜 것뿐이고 세상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고 세상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는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아내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도 이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살려주고 아브라함의 길을 터주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그 세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도에 대해서 탁월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숨겨주고 다윗을 살려주고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의 사람들이었잖아요. 이삭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만 마틴 루터와 칼빈의 개혁을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종교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냥 개혁이에요. 왜 그러냐면 종교만 그때 변화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시스템 자체가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나 장 칼뱅이 종교 개혁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두 개의 자원이 있었어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세계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 학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손잡고 개혁을 시도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틴 루터의 목숨도 살려주고 그리고 돈도 대주고 그래서 개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냈습니다. 교회가 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 교회가 한 게 아니라고. 두 번째로는 이 세계에 인문학 운동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르네상스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사고가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인문주의와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에 세계 변화를 추구하던 정치 지도자들이나 학자들, 세계 운동을 하던 사람들, 이 두 자원이 교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면밀히 움직이고 계시고 이 세계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야 하는 일부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류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님의 소리가 담겨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그 소리를 드러내고 그 소리에 반응을 할 때 교회의 변화는, 우리 신앙의 변화는 가능하고 우리 신앙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소리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깨달을 줄 아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길 속에 로마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 제국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온 세계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 기초를 세우시고 또 방법을 찾아내게 만드시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으로 다가오고 계시는지 세계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길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